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통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낱말들이 뜻하는 바를 우리는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생각,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원전에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시작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해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은 우라노스, 하늘들은 우라노이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히브리 말로 하면 우라노이스가 샤마임에서 쌍수의 하늘들을 창조하셨죠. 쌍수의 하늘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하늘이 겹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하늘이 있기 전에 원래 있던 하늘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그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하늘들을 뚫고서 거기에 있는 원래 있는 하늘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만 있었죠. 셋째 하늘만 있었는데 그 하늘이 하늘들을 창조하고 보니까 하늘들 속에 있는 지구에서 볼 때는 셋째 하늘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아노니 그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서 셋째 하늘이 나오니까 분명히 두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두 개의 하늘이 이게 층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층층이 있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말이 성경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들 아니면 하늘 이렇게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서만 일을 하신다면 그냥 한 개의 하늘만 창조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가, 영적인 것이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활동할 그런 공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두 개가 떨어져 있다면 활동할 수 없겠죠. 그죠? 천사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두 개를 한꺼번에 창조하셔서 하늘들이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고, 하늘들에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해놓고 여기다 놓고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셋째 하늘에서 바로 이 하늘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원래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 특별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길래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막상 생각해보니까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 이름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이름이 뭔지,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직분이고 그분의 직책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일까? 그 이름을 공개한 것이 출애굽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분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의 이름은 있지만 출애굽기 가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부터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공개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를 다른 말로는 야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직접 나의 영원한 이름, 중간에 바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되면 예호슈아, 그러니까 예호슈아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이 예수가 된 것인데 헬라어로. 그렇다 보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뜻을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왜 여호와일까? 그것을 풀어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질 수도 없고 높은 데 계신 분이 그런 분이야. 가만히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스스로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은 나는 성취하던 자로서 성취할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라는 것은 이제 관계대명사고요. 에흐예인 에흐예 하나님. 그 에흐예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야 동사의 1인칭 사역형입니다. 되게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미완료예요. 히브리 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완료냐 미완료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은 그게 완성된 것, 미완료는 그것이 완성이 안 된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미완료라고 하면 과거 진행형, 과거의 끝 진행되고 있었던 완료된 거 아닙니다.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미완료인데 여기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현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미완료형이니까. 그러니까 되다의 사역형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되게 했던 과거에 되게 했던 분인데 앞으로는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 그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중에는 그분의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쭉 앞으로 결국 뭘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분은 어떤 계획이 서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도에서 포함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이 예호와 또는 야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는 성취할 분이 성취할 자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에흐예. 근데 우리는 에흐예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은 성취하실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예호와 또는 야훼. 근데 예호와라는 것은 우리말 한글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 곧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구별된 이름, 구별됐다는 뜻을 거룩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특별히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벽에 그 이름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거기에 있는 이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에도 거기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의 기둥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보통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것도 원래 원전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그 나라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이 임하옵시며 하면은 그게 좀 말이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이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여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이때 그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뜻도 있고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통치를 해나가시는데 그것이 통치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땅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 것이죠.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의 땅입니다. 그 땅이 여기 주기도문에 나온 땅입니다. 온유한 자, 그건 길들어진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진 자가 받는 기업, 상속물, 다른 것은 없어도 끝까지 남는 하나님의 상속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때 하늘은 처음에 나오는 쌍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는 셋째 하늘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하늘에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창조된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다른 모든 서신서, 고린도후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로 임명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로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 사도가 무엇 사람인지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하나님 뜻대로 사도가 됐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중매쟁입니다. 중매는 왜 할까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한 신부로 만들어서 중매하는 것이 사도를 임명한 목적이고, 그 뜻에 따라서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뜻은 중매쟁이를 세워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신부된 한 처녀로 결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임명된 그 뜻이라는 것을 매 서신서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도가 된 바울의 직무가 하나님의 중매쟁이므로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의지미래 문장이 있습니다. 의지미래라는 건 우리말 한글에는 그런 것이 구별이 안 되지만 영어만 해도 의지미래가 있고 단순미래가 있어요. 영어에서 he will die 하면 그가 죽을 것이다. 아마 그러니까 그가 병들었든지 뭐해서 죽을 것이다. 단순미래입니다. 근데 he shall die 하면 그건 의지미래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shall die 하면 내가 그 말을 했다면 내가 그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의 문장이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간뜩 담겨 있는 그 일이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기까지는 통치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을 풀이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통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끝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그건 하나님이 뜻이고 통치의 불변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신랑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있지만 그건 세상이란 말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확한 말은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인데 그건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은 마다들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거주지가 어딘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거주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거주지는 공중입니다. 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걸어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으로 주의 날로 가서 예수님과 교회가 공중에서 조우하는 장면, 이 조우라는 말이 있죠. 서로 마주하는 장면,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엉터리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는 단모섬에 있었지만은 영으로는 주의 날로 가 있다는 거. 시간 여행을 해서 주의 날로 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교회가 거기에 올라가서 휴거되었고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 성도들의 거주지죠.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촛대들, 그러니까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데 거기에는 신랑의 모습이 안 나오고 제사장 옷을 입고 심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예수님 혼인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기름 준비된 사람과 거기 소멸된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그 심판한 그 자리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교회를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그건 악한 일입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휴거돼서 거기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기름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휴거될 생각만 하지 말고 휴거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성령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은 처음에 받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 성령이 소멸됐잖아요. 그들이 열처녀가 다 성령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근데 신랑을 맞을 순간에 성령이 소멸된 5처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소멸된다는 스벤님이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8절에는 이 5처녀들은 성령이 스벤님이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게 소멸되지 않아야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된다면 가는 곳은 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중에 신부실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지난 다음에 그 신부실이 나오는데 그 신부실의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공중까지 휴거돼서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기름이 소멸돼 버린 5처녀.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수가 됩니다. 오찬이 듭니다. 혼인잔치 오찬에는 마태복음 22장 4절에 거기 보면 혼인잔치 오찬에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올라가는데 오찬 때는 올라가지만 거기서 만찬까지 갈 때는 예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때 바로 예복,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은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지옥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기 그분이 하나님이 통치를 끝낸 일이 이게 참 놀랐다는 얘기 나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에 떨어지는 성도들이 거기 떨어진 다음에 그 이기는 성도들이 그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할렐루야죠. 그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의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이 끝난 것, 그 놀라운 엽적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여기 통치하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입니다. 이 끝났다는 거예요. 통치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통치가 끝난 점이 어딜까요? 어린 양의 혼인에서 통치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 신부, 예복으로 한 신부가 돼서 혼인식에 나타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거를 날마다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주기도문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일을 끝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과연 지금도 일을 하시고 그 끝내실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그걸 기대하면서 또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분의 통치가 결국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그렇게 될까?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에 새 땅, 새 하늘, 하늘들이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땅을 설명하는 단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돼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주님의 기도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바로 하늘들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 성취하시는 분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역동적인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고 그 성취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이 바로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이 하늘들에서 통치하시다가 결국에는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고 역동적인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취하시는 일하시는 그분 계획을 세우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그 땅이 이런 땅이 아니라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심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휘지 아니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